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므로 그분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는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부하신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인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에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내용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서 생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졸라대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사는 걱정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이 일은 봉사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품성 사업을 구하고 전념하게 되면 심령이 비워지는 일을 통하여 자업인과 함께 성령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법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자녀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믿게 되므로 마음에 그리스도 평화가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양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생계의 걱정을 하신 분이 아니시고 먹을 것이 없어 매달려 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필요를 아시고 매 순간 채워주셨고 그것으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계와 경제력에 대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더욱 포괄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을 포함한 육의 양식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는 영의 양식이며 영의 양식을 얻는 이에게 육의 양식은 따라올 것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은 구하지 않고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많은 말을 하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들에게 초능력을 달라고
졸라대고 때를 쓰며 재물과 정성을 많이 들여 신을 달래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의 초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의 품성이 아니라 신이 소유한 능력과 선물과 재해를 막아주는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하듯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능력과 선물만을 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 달래야 재물을 풍족히 주시는 신이 아니심을 말씀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곧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품성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자신에게 재현되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형편이든지 주시는 대로 만족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모두 얻은 기쁨으로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변에 나누어 줄 영의 양식이 풍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자신이 산떡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떡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 양식은 자신이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로서 이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끊이지 않는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먹고 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가족들 부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먹이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신이 먹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이 그들의 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과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며 근심하게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이것을 얻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사느냐고 반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면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살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며 세상은 그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냐고 때로는 묻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제가 해줄 이야기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은 죄인들을 다루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 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세상 일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먹고 사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받지 못한다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는 제사장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지만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모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교제로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다면 첫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못할 뿐더러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 곧 영의 양식에 관하여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일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경제를 뒷받침할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 11금과 헌금을 내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가치 있게 쓰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단체로 20-30분이 오셨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만이 쉼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일은 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쉼과 안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쉼과 맡김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며 무의도식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오신 목사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걱정이 되셔서 제가 전한 메시지를 번복하시는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변집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교인들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지탱이 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시며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곧 교회 안에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모르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시간과 능력과 경제로 교회 사업을 하려고 하니 교회가 전도도 안 되고 어려움이 그렇게 많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 한 사람만 있어도 경제는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깝지 않게 헌금과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셔서 세상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걱정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 간호사, 의사, 목사 등의 일과 봉사의 일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의사,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제사장이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과거 구약의 제사장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았고 다만 성전을 돌보며 자신과 죄인들의 정결 사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제사장을 위해 헌물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맡기셨고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이 마음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집안 걱정과 사업 문제로 짐에 눌리도록 스스로 허용한 사람들을 동정하시는 눈길로 보십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로 염려하는데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을 등한히 한다고 하시며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일과 한 가지 일의 대조입니다. 세상은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많은 일을 보고 있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을 보고 그분의 품성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한번 소유하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에 너무도 많은 뼈저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아는 고통의 경험을 했고 모두 버리는 희생의 가치를 일생을 두고 가장 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걸게 된 배경이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도 목숨을 거는 비장한 마음과 모두 드리는 결심이 있었으며 그러한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얻는 그분의 나라는 한 번 얻으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 외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세상의 경제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오는데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것이 의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의가 곧 그분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의 뜻은 먼저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사랑이 각 사람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아들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갖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품성과 함께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의 공격까지도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주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해코자 모함하고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격하여 낮추고자 무시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고 불리하고 손해를 입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면 우리 자연인들은 화를 내거나 분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미움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혀 요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임을 나타내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맞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많은 돈을 안겨주면 그 아이에게 위협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신변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귀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은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으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공급함으로 항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당시 저의 생애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느라 미국에 와서 일해본 적이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할 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학교에 가 공부를 해야 하였고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도 부족할 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전력하며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고 온통 머릿속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셔서 제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우상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 단계별로 그것을 내려놓고 자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며 결국 손을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점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인생을 걸게 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얻어 그분의 사상이 나의 것이 되어 그분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는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후부터 그분의 평화가 저를 지배하며 요동치 않고 안정과 평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경제의 어려움은 가장 작은 일로 취급되어지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이 그 이후로는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계획에도 없는 공급하시는 기적이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해 조그만 투베드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고 벽을 치고 이웃에서 경찰을 부르며 경찰 출동이 몇 번 따라오면서 도저히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아파트를 간다고 해도 똑같은 일은 반복될 것을 아니까 개인주택 외에는 이사할 곳이 없어 작은 아파트도 겨우 감당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을 세를 들어가려면 더 많은 렌트비가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때마다 또 경찰을 부를까 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니 하늘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작은 집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의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것 같아 부탁을 드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떤 환자분이 집을 사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싶어 집을 보다가 아담하고 알맞은 작은 집을 찾은 것 같아 환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20% 다운페이먼트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분을 믿고 주인에게 오퍼를 넣었고 주인은 저 외에 6사람이 더 오퍼가 들어왔는데 가장 적은 가격에 오퍼가 저희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주인이 마음이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고 가장 금액이 적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마음이 동해진 것입니다. 이 일도 예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 80%의 융자를 얻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남편이 학생이다 보니 수입 세금 보고가 2년 동안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론을 얻는 것을 거절당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거절을 당해 이제는 집을 사는 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환자가 돈을 대주는 것도 우연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을 살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직접 주인에게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팔도록 하라고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유대인 재정학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은행을 많이 알고 있고 남편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보니 기특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은행을 연결해 줄게 하면서 통화가 끝나자 10분 뒤에 은행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서류를 넣었는데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너 빨리 들어가게 해줄게 하더니 10일 만에 클로징을 하고 그 일이 있은 지 10일 만에 이사를 하게 되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아담한 개인주택을 소유하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풍성함을 허락진 않으셨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필요들은 언제든지 공급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쓰지 않아도 아버지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해와 비를 누구에게나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적 양식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치 못하고 끊임없는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나누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교제의 경험이 일어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육과 영의 공급이 모두 되어질 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모두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죄인들을 위한 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풍부한데 영의 양식이 없다면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도와주면서도 말로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자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며 자신의 향기를 품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금세 맡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신이 풍기는 향기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기는 하는데 도와주는 만큼 상대방은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어떤 때는 오해하기도 하며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배은망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결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서와 감정은 진리가 아니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한결같이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일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나누게 되어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함으로 자기의 양식을 나누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마음의 봉사를 잘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의 양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열심히 가르칠 수는 있어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양식, 곧 마음의 양식이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은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대방이 느끼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음의 봉사, 품성의 봉사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서로 교제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눔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데 육의 법칙은 물론 영의 법칙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식사가 순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르고 생애가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해 쓰이기를 꺼려하고 자신이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망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며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이 이웃에게 양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매일 영과 육의 양식을 받아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양식을 끊임없이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공급자의 손을 잡고 한없는 내리사랑인 이웃사랑이 흘러내려 나누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얻어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